우리는 숫자와 통계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지난 분기의 영업이익으로 성과를 판단합니다. 교회는 지난해에 등록한 새가족의 숫자로 성과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에만 집착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추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에는 장학금을 모금하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어떻게 하면은 장학금을 많이 모금할 수 있는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모금액이 줄었다고 호소를 해도 참여가 저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매일 똑같은 전화를 하는데 지쳐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교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모금을 잘 하려면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 직원들이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할당된 실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면 너무 반복적이고 지겨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안다면 전혀 다른 자세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수의 제안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학교 사무실로 초청했습니다. 장학금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돌아가면서 5분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그 모금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면서 장학금이 없었다면 자기 인생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이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원들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단지 모금 활동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태도로 모금 활동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다음 달 모금액이 이전 달에 비해서 400% 증가했습니다. 일의 의미와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똑같은 사람이 이전보다 4배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통계와 수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율법교사는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여기면 신학교 교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짧은 구절 안에 2가지 문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교사는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 자체가 잘못되었죠. 둘째로 율법교사는 무엇을 행하여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무언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능통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다시 돌리셨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알고 있는 머리 지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은 옳은 대답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 전체가 가르치는 바를 아주 탁월하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이 옳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또다시 질문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교사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둘째로 율법교사는 추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요. 율법교사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실천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느라 정작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사랑이 무엇인지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처럼 훈련을 잘 받은 신령한 성도님들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암송해 줄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올바른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신학적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질문하면 저는 제가 받았던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어머니께 받았던 사랑, 아내에게 받았던 사랑을 떠올릴 것입니다. 제가 받았던 용납과 배려와 섬김이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떠올릴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저의 딸을 향한 마음을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화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율법교사의 문제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추상적인 개념, 신학적인 개념으로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사랑을 모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한 부류의 사람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면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에 대한 큰 착각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고 여리고는 평지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 그 산지에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은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강도들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거의 죽은 상태로 기절해서 길가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왜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야 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는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다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곳에 강도가 많으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지나가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가능한 추측이지만 본문에서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강도를 만날까 봐 두려워서 빨리 갔다는 말이 본문에 없기 때문에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 사용되었습니다. 한글로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passed by on the other side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피해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안티파라코마이란 단어로 표현됩니다. 안티 하면 반대이고요, 파라코마이 하면 지나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 했지요. 반대쪽으로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쪽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면서 멀리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레위인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32절 보니까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반대쪽으로 피해서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헬라어 안티파라코마이가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아주 독특한 단어를 통해서 본문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다 반대쪽으로 완전히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된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러야지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당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잘못 만지면 내가 격리되어야 하는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삥 돌아가서 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인간화의 위험입니다. 비인간화, 비인격화는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숫자와 통계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서 불쌍히 여겨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입니다. 생명사역 훈련을 받으신 분은 이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나 하면은 우리 몸에 있는 내장, 그 장기를 뜻합니다. 헬라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슷하게 서양인들의 표현 중에서 사랑이 심장에서 나온다 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고대 헬라인들은 긍휼이 내장 깊은 곳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면 가장 큰 긍휼, 자비, 연민을 뜻합니다. 이 단어가 신약성경에서 총 11번 사용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의 주어는 항상 예수님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주체는 대부분 예수님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36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목자 없는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모든 재산을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죄송해서 도저히 아버지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느꼈던 감정이 있습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이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 마음으로 강도당한 자를 돌보고 치료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반대쪽으로 돌아갔고 사마리아인은 왜 그를 돌보아 주었을까요? 강도당한 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았는지 아닌지의 차이입니다. 어떤 문제를 다룰 때에 수치와 통계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년에 꿈 넘은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130개가 넘는 교회의 지원서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40명이 넘는 목회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자립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얼마나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지 직접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자립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수치와 통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수치와 통계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있는 수백만 명의 성도 중에 한 명, 동신교회에 있는 8천 명의 성도 중에 한 명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 비인간화된 개념을 내려놓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교사는 특정한 행동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큰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율법교사가 inherit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inherit 하면요, 아버지께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올바른 관계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 영어로 righteousness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단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에 떳떳하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이 정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의로우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유업으로 받습니까? 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비인격적인 성취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이것은 율법을 주시기 이전의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들이 되었고 그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이고 완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기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음으로써 상속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인격적인 동행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와 통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 중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 철학적인 개념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비인격적인 목표, 비인간화된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생명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사역은 수치와 통계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사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인격적인 존재, 인격적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10월 26일에 행복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추상화된 신앙, 수치와 통계를 내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인격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od TV